우리는 지난 한 주 교회에 대해 많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다라는 주제에 아멘하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썩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한국 교회에 소망이 어디 있냐며 절망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선도 이 사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참 싸늘하기 짝이 없고 그간 기독교 인구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도 예전만큼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추락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희망이라 믿습니다. 여전히 희망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비치고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찌됐든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적시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같은 신자들 때문에 그런 역사를 지금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하나님은 잘려나가고 쓰러져 가고 빛을 잃은 듯한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루터기 같은 신자들을 꼭 남겨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죠. 밑둥까지 싹둑 잘려나가도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한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세시대입니다. 그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세시대 때 교회는요, 휘황찬란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힘이 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을 막 자기 신하 부리듯 하는 그런 어떤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때가 중세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교회는 죽어만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그 암흑기 시대에 수도원이 얼마나 그 수도원에서 맑은 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영성가는 다 그때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도원의 맑은 물이 교회를 정화시켰고 세상에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개혁교회가 태어난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기독교 역사를 그루터기 역사로 이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되살아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그루터기를 교회 역사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고 남겨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한, 참된 주님의 교회를 열망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한,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 같은 신자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막 이름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런 깊은 의식 속에 참된 부흥,
참된 회복을 꿈꾸면서 힘쓰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복음 전도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세운 교회죠. 근데 바울은 이 교회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 이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런 심정,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보듯 이렇게 기원하죠.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기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말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평강,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평안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주님만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화나 평안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종식되면 우리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또 병이 낫고 돈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지고 원수된 사이였는데 이것을 이어붙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차원이 바로 이 평안, 평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우여곡절을 겪고 때로는 심한 고난 가운데 빠지고 연단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튼실하다면 우리는 안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인의 고난 같은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죠. 목회자들이 겪는 그런 상황은 개인적인 고난도 있지만 의인의 고난이 들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며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살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질시와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런 차원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 평안 가운데 살라고 소원하며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복의 인사는 평범한 인사가 아니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이 알고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그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우리도 소원하고 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게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더 사랑을 주는 그런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서둘러 피하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자칫 그간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수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바울의 감사와 감격이 묻어나는 그 내용이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떠올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던 것이죠.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눈에 밟혀가지고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야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역사가 있고 그냥 뭐 의무감으로 방어전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의 마음과 그 감격과 심정으로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도 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2학기 구역 개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구역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사무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정말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이런 은혜 말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과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력으로 우리 구역이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통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짧은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5절 상반절에서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기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지 않으면 뭐로 전했다는 것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을 자기의 체험과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담아서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받고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 역사를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요, 확신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확신 없이 전하는 것은요,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강한 말씀으로 제 속에 있게 될 때 이게 확신 있는 선포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소비하고 내 선에서 끝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를 통해서 받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은 소리를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담대히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요, 목회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를 월요일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복사, 전달하기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히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하나의 교두보로 해서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기껏 믿음을 심어 놓았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서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의 핵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전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대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고. 이건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가 이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이 대목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이 대견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믿음의 역사. 둘째는요, 사랑의 수고. 셋째는요, 소망의 인내. 아, 이게 변화된 모습의 핵심 키워드구나. 여러분 머리에 딱 메모리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말을 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믿음이 어떻게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더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열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이 열망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행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 이 부부 생활할 때 그렇죠. 저 양반은 뭐 말만 사랑한다 말하지 영 따라오는 게 없네, 이런 마음 솔직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가지셨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집사람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가졌을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위대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 아닙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수고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언젠가는 구역원들이 알아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사랑에 수고가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 셋째 이 아름다운 변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버티는 힘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인내가 중요한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바람 같은 상황을 던져주십니다. 그 비바람 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인내합니다. 버티죠. 여러분, 그 버티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름다운 존재의 변화에서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인내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짠하고 가련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만화 영화 주제가 캔디 아시죠?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버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인내란 언제나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틸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자아가 더 강해지기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지키는 인내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죠.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에 잠깐 경험하는 것,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 그러니 우리는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 천국에 대한 영광도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세계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내용이 그런 점에서 설교 내용과 아주 잇대어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려고 작정한다면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 상황 가운데 놓인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듯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감격해 했다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에게까지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강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변화된 모습이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점입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계속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절 상반절에서 보듯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주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소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태도, 정신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져오는 모습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는 다 저버리고 살고 있다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다시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십시오. 그 붙듦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오늘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내 안에 품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체화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주님과 점점 일치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변화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서원하는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맛보는 그 은혜와 평강, 사랑이 우리 삶의 동력이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귀한 모습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일이고요.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예수를 보고자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의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